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일주일 동안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그죠? 반갑네요.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라오스 사람들 보다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뭐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운 일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라오스를 갔다 오면서 우리를 인도해 준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선교사님인데 본죽 있죠. 본죽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라오스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분이 이제 대표자고 본인은 또 학교 또 현지인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기아대책기구도 하고 근데 이제 본죽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리를 잡기까지. 수도 없이 그만둘까? 수도 없이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가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심했잖아요. 그 음식점들이 다 힘들었고 굉장히 또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내가 장사하러 왔나 이게 선교하러 왔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고비를 넘어가지고 이번에 라오스 현지인 애들 70명에게 장학금을 줄 정도로 할렐루야 자리 잡았더라고요. 라오스 학생들, 대학생들 건 70여 명에게 장학금을 줬다 하더라고요. 안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도 한국에서 식당을 하다 보면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한 달도 안 돼서 떠나고 애들 좀 가르쳐 놓으면 또 그만두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왜 안정이 됐냐? 직원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직원이 13명이 세워졌어요. 13명이면 되게 많은 것 같죠, 그죠? 근데 라오스는 임금이 싸니까 뭐 150달러 뭐 안팎으로 뭐 우리 돈은 뭐 20만 원, 뭐 15만 원 안팎으로 한 달 돈을 주면 되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 13명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갖고 있대요.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로 성장한 거예요. 에이스.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 전에 컨퍼런스 세미나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비우고, 그죠? 그 매장을 비우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을까 보니까 본인이 빠져도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기술도 다 전수가 돼 있고 직원들이 그냥 형제 자매들처럼 한 가족처럼 세워지고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니까 주일날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본죽은 주일날 쉬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목장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교회를 좀 장창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받으러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가족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 마치 뭐 혈육처럼 서로 돌봐주고 이분이 그 부모님들 아프면 병원에도 모셔다 주고 그리고 시골에도 같이 가주고
그런 정도의 끈끈한 가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예요? 세우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을 세워놓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수도 없이 고비고비가 왔는데 이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나니까 두 사람이 빠져도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대표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도 사업장도 국가도 결국은 뭐냐? 사람을 잘 세우면, 할렐루야, 사람을 잘 세우면 되는구나.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그 둘째 날은 현지인 교회를 한 시간 가까이 제 차를 타고 갔는데, 갔더니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어주고 또 의자도 갖다 주고 뭐 악기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은 잘 지어졌더라고요. 예배당이 이제 멋지게 되어가지고 뭐 이제 시멘트 건물이죠. 그렇게 해서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하는 악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 뭐 찬양을 누가 하나 보죠. 청년들이, 그 라오스 청년들이 이 악기팀, 찬양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골에서 그냥 완전히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어떤 라오스 목사님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땅이 한 700~8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세워졌냐?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가 좋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는 보면 우리를 혼란시키지만 유튜브를 보고 애들이 전부 다 악기를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튜브로 애들이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뭐 이거 드럼, 유튜브로 전부 다 보고 스스로 터득을 해. 그리고 유튜브로 악기를 익힌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잘한대. 세워지기까지가 힘들었지만 이 찬양하는 애들을, 유튜브로 배운 애들을 한 명 한 명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해주었더니 이 형제들이,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일날이면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면 잡혀간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꼭 강 바로 건너니까 태국이더라고. 비엔티엔 그 수도 옆이 거기 강이 쫙 흐르는데 메콩강이라고, 강 저쪽은 태국이요. 그래서 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 교인들을 데리고, 청년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2박 3일 하고 오는 거예요. 다리만 건너가면 돼. 물건 사러도 거기 가서 싸서 태국에서 많이 사갖고 온대. 그래서 그 시골의 깡촌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진짜 시골에 있는 깡촌에 있는 조그만 아무 민가가 없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모여서 현지인들이 5~60명, 7~80명 모여가지고 주일이면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세운 거예요. 방법은 뭐냐? 세우는 것밖에 없어. 너희들이 이거 배워라, 너희들이 이거 배워라, 너 이거 해봐라.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팀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변에 악기 가르쳐줄 때 널려있지만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안 배우려고 그래. 악기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악기 가르친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세워보려고. 그런데
배울 마음이 없고 배우다가도 뭐 몇 주 하다가 집어치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에서 배워가지고 그 청년들이 세워지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은 사람이에요. 핵심은 사람이에요. 국가의 깃털도 사람, 사업장도 누구예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5년, 10년, 30년, 50년 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번성, 왕성하게 존속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잘못 세워놓으면 우리는 영국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레위기다라고 불릴 정도로, 신약 성경의 레위기라 불릴 정도로 약간 구약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책입니다. 이 보통 보면 말이죠,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거 있는데 히브리서는 없어요. 수신자, 발신자 이런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바울 사도가 쓴 설교문이었을 것이다, 또는 뭐 아볼로라든지 여러 신약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그런 설교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편지 형식은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설교문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니까 히브리인, 그죠? 히브리 기독교인,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틀림없어요. 히브리서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 인생을 살아가기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힘이 들었어.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세요? 뭘 또 아닌 척하고 그러고 계세요. 힘들죠, 그죠? 힘들죠. 힘든 분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예요? 핍박 중에,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인생이 힘들다면, 여러분 괴롭다면, 뭐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뭐 어쨌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다 이게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잘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가정도 잘 세우십시오. 우리가 섬긴 교회도 잘 세워야 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대한민국 잘 세워져야 돼, 망해야 돼요? 잘 세워져야 돼요. 라오스 가보니까 여러분 다 중국 사람들이 세워놨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막 기차라고는 한 개 있는데 그거 다 중국에서 들어와, 중국에서 다 투자해서 세워놨어.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중국이 갖고 가나 봐. 그래서 중국이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 세워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레위기는 제사잖아요. 제사법. 구약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라도 이 모든 구약 성경, 레위기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입니다. 제사, 왜 자꾸 제사 드릴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제사 드리러 오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바로 그 제사의 주인공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 모든 분이 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자, 3장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예,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 유대교 교인들, 유대교 출신 히브리 교인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너무 막 이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다 거기다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에 모일 자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셔서 함께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분은 누구냐? 따라가야 될 분 누구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시란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옛날에 제사장이 다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 그 제사장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는 저기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다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세우려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데 바라보던 눈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래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힘드냐? 힘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 여러분들이 막 무너진 게 있습니까? 그 무너진 걸 그걸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해.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앞이 안 보입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눈앞이 캄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자신을 채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내 자신이, 무너진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면,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 다 널브러져 있어, 하나님도 안 믿어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바라보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봤어요.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똑같이 힘든 삶을 다 사셨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다 걸어가셨어요. 죽음의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가정들이 막 여러분 막 무질서한 가정이 질서를 잡아가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딱 한 개밖에 안 써. 예수만 찾은 것밖에 없어. 예수를 바라본 것밖에 없어. 부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선이라는 그 찬양이잖아요. 내가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나는 상당히 믿음이 좋았을 때 쓴 줄 알았어요. 그 시선이라는 그 김명선이라는 분이 쓴, 우리도 가끔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나태할 때 이걸 썼더라고. 여러분, 결혼하고 이러니까 나태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전에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너무너무 나태하더래요. 그전에 하나님 막 찾고 주님 막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나사가 다 빠져버리고 그냥 풍선에 바퀴 바람 빠지듯이 말이지 다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어서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그 곡을 만들었더라고. 그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그렇게 그 고백대로, 그 가사대로, 그 노래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남편이 30대 병으로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쓴 줄 알았어요. 그런 인생에 큰 고비가 왔을 때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태할 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건 말이죠, 저는 저축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축은 뭐예요?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타요, 안 타요? 나중에 목돈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신앙생활은 지금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도 저축입니다.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냥 심어놔요. 심어 놓으면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내가 큰 문제가 없어도 그냥 심어놔요. 내 자녀를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국가를 위해서 심고, 선교를 위해서도 심고, 그냥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심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지나가면서 길에다가 씨앗 하나 턱 뿌리고 갔어. 어떻게 될까요? 자랍니다. 그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래도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면 그것도 심는 거예요. 자꾸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까요? 그 예수님은 정말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성실. 예? 성실하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니까 성실이고, 그 전에 성경 개역개정판에 보면 충성 또는 신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니까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2절부터 5절, 6절 전반까지 보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뭐했다? 성실하셨다.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합니다. 구약시대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였나? 굉장히 성실히 충성했어요. 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하나님 백성들을 맡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어요. 물론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성실히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일을 감당했어요. 모세가.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뭐 하셨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구약에 쩔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잘 구세주로, 메시아로 잘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인물들과 대비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 모세하고 같은 분이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란 말하자면 주인의 아들. 자, 4절 시작.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람이 집을 짓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라오스 가보니까요, 집이 짓다가만 집이 부지기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은 모든 것이 만만디요, 느려요. 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 여러분, 집 짓는데 어떤 집은 3년씩 걸리고요. 그냥 오늘 여기 좀 지어놓고 또 돈 생기면 또 형편되면 여기 또 조금 지어. 예? 그래서 시골 교회 갔더니 그 교회당은 그런 대로 지었는데 목사님의 집이 있잖아요. 지은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3년쯤 됐대요. 그런데 벽돌에 조금씩 고가까지만 있어. 이야, 그래가지고 뭐 내년에 여기 조금 지으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이요. 저도요, 이야, 이게 야,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그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건축하시는 건축가도 계시지만, 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그런 집은, 예?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거, 예? 방 한 두세 개짜리 얼마면 짓습니까? 집사님 얼마면 져요? 한 달이면 져요? 한 달? 한두 달이면 짓겠죠, 그죠? 한두 달이면. 그런데 여러분, 뭐 별거 아니야. 벽돌로 쌓아가지고 그냥 지붕 얹고 하는 그런 집이야. 세면하고. 그거를 몇 년을 걸리더라니까. 그리고 언제 지을지 기약이 없어. 또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때 갔다 조금 생기면 여기 조금 짓고 조금 이런 식이에요. 아우, 저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죠? 야,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예? 한국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하는데 천천히 우리는 빨리잖아요. 천천히.
물론 뭐 부잣집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한 집들은 다 짓다가 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집 짓는데 예,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집이든지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이 짓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럼 하나님 짓는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5절 봅시다. 5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자, 모세도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셨지. 모세는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 백성들, 말도 참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정말 힘들게 이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뭐야? 성실하게 했대. 성실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 볼까요? 시작.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종으로서 당연히 성실하게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집안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성실하게 돌보셨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따라서 성실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성실함. 예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많은 집의 아이들,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래요? 7공자다, 무슨 5공자다. 얼마나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돈 가지고 낭비하러 다닙니까? 그죠? 돈 쓰러 다니고 차 같은 거 막 외제차 고급차 몰고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완전히 마치 사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성실함. 오늘 성실함이 부족하다면, 내 인생에 성실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을 세우는데 성실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많은 무리도 가르치고 많은 무리도 돌보셨지만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제자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밤에 한밤을 기도하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자,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너 제자해, 너 나를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음 구절. 없나? 예. 자, 없나 봅니다. 어제 졸려가지고 저기 갔다 오니까, 라오스 갔다 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예. 비몽사몽. 예.
분명히 쳤는데 다른 게 가 있어요. 비몽사몽이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이 사람 세웠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썼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는데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말 잘 들었습니까? 천방지축. 천방지축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있던, 여러분, 그냥 거칠은 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허다히 많은데 그들을 안 뽑고 저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뽑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보시고, 순종 잘한 사람, 순종만 잘하면 뽑았어요. 안위어가 없는 사람들, 그죠? 곧 부르시니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면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긴가? 한 가지도 안 보시고 얼마나 순종 잘하나 그것만 보신 거예요. 그거 보시고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칠잖아요. 그 거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진액을 쏟아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시범을 보여가면서 전도 훈련 시켜가며, 귀신 이렇게 내쫓아라 가르쳐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가르쳐가면서 여러분 세워나가신 거예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 모아놓고,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철이 덜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갑자기 철 들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은 언제 철이 듭니까? 죽을 때 철든데. 할렐루야. 철이 쉽게 안 든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막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막 확 바뀌면 누가 사람을 못 세워? 얼마든지 사람 세우지.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진액을 쏟아야 돼. 아멘입니까? 진액을 쏟고 사랑을 쏟고 헌신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사람은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뀐 제자들이 나중에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직도 철이 덜들은, 3년 따라다니도 아직 철이 덜드는 그 제자들,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냐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베푸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뭘 그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진액을 쏟은 거예요. 진액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진액을 쏟으면 그 자녀 세워집니다. 아멘이죠? 진액을 우리가 쏟아내야 돼. 내 안에서 모든 걸 쏟아내야 돼. 그러면 비로소 세워져요. 멋진 사람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볼까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빌며 눈물이 핏불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불이 될 때까지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었고, 아멘.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멋진 베드로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 명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확신과 자부심. 세 번째, 시작.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쏟아서, 심지어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모든 사랑을 다 쏟고 났어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철이 들고, 그죠? 그제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대치를 나중에는 충족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될까? 확신을 가졌어야 됩니다. 따라서 확신. 사람은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은 누가 세우냐?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세우시고 주님이 마침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처녀 때 가가지고 선교하신 분 봤는데 정말 이 애들을 돌본 거예요. 고아 애들을 돌보고 어려운 애들 돌보면서 이 애들 돌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듣는 애가 있었는데 정말 쟤만 여기 좀 안 왔으면 한 그런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10년을 했어. 많은 애들이 변화되고 훌륭한 사람은 성장했는데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걔는 끝까지 말씀 피우고 막 반대로만 가는 애야. 반대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 반대로. 아예 원래 반대로 하니까 일로 오게 하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라 그래.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야,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분이 이제 결혼하느라고 미국을 갔더라고.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한번 너희들을 보러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러 캄보디아에 다시 간 거예요. 약속을 지키러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걔가 그 교회를 지키는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엉망진창인 채로 한 10년 동안 했는데도 그 상태로 보고 갔어 이분은. 그런데도 뭐예요? 사랑해 준 거지. 그죠? 사랑해 주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웬일이요? 가서 돌아와 보니 얘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청년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쉽게 안 변하고 사람은 쉽게 안 세워지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들 쉽게 뭐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젠간 일하세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우리 애는 왜 이러냐? 우리 이 사람들은 왜 이러냐? 여러분 그렇게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는 진액을 쏟고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절대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가 된 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 그래요. 아, 있네요. 그죠? 예. 없을 줄 알고 제가 또 시작.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확신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섬길 게 있으면 오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이런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 예? 사람을 세우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일입니다.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일이에요. 왜?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국가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무너진 사업장도 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세워놓으시면 그 자녀 때문에 나중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릴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마귀는 뭐하나 이에 안 잡아가고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잘 여러분 인내하고 심으세요. 남편도 하나님 바꾸실 걸 믿고 목원들도 주님이 멋지게 성장시킬 걸 믿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칠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 가지셔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돼요. 나는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그리고 자부심이에요. 예?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실하게 돌보시고 성실하게 섬기시고 여러분 가족이 됐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성실하게 돌보고 성실하게 섬겨서 예수님처럼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서 큰 나중에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